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선교 헌신 예배를 참 몇 년 동안 못 드리다가 이렇게 하나님 모든 주의와 환경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오니 우리 성령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여선교회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재단에 섰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성령님께서 부족한 것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건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큰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특별 찬송만 부르는 거 1시간 걸려요. 이 부서 저 부서 장년부 여선교회 1, 2, 3 청년부 해서 하여튼 찬송만 부르는 것만 1시간 걸립니다. 큰 교회에서는. 근데 찬송은 많이 드릴수록 좋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간소하게 철철하게 이렇게 참 가족 분위기 마냥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자야만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옛 것은 다 가로 엎어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 것을 주실 때 새 것을 받아가지고 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취하여 새 일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서 성경 속에 여러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여인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나타난 여인들을 몇 명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더 많이 깊은 것을 캐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저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의 이름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부인들의 이름은 한 자도 없습니다. 이건 오직 숨은 봉사인 것입니다. 이 부인들은 예수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자기 남편들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모든 가정도 꾸려나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돈벌이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자기 남편들을 예수님께 바치고 가정을 꾸려나간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훌륭해서 예수님을 탄생했지만은 마리아보다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숨은 자들이 숨은 봉사가 더 귀한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보다 숨은 것이 더 귀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남편을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한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헌신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잘하시고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슨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 물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부지런히 부엌에 나가서 헌신하고 반찬 만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님을 대접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자가 분량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의 신앙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옳고 누구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이 성경 속에서 여인들이 봉사와 헌신한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디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기가 물감 장사를 해갖고 사도 바울을 도우며 초대교회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정말 장사를 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번 돈이지만 그거 갖고 사도 바울의 뒷받침을 하고 초대교회를 많이 도왔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 갖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자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본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많이 돈 버려는 사람은 돈 버려는 대로, 많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자기의 있는 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나가서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삭바느질을 한 여인입니다. 삭바느질을 해갖고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남이 삭바느질을 해갖고 그는 무엇을 도왔느냐? 과부와 고아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하나도 한 말씀도 우리가 버릴 말씀이 없어요. 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행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브리스라는 여인이 길리기아에는 남편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느냐? 장막 짓는 일을 열심히 해갖고 정말 초대교회를 도우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모양을 볼 때에 우리들도 무엇인가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는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나라는 자신을 내놓는 것이 문제지, 내가 없어지고 믿음만 있다면은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놓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여인.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많이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지 못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홀딱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이런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같이 많은 여인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몇 명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들도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라도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면은 그 성령 충만이 능력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도 옛적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누구를 들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된 자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교회,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교회를 부흥시키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가 성장되게 하는 것은 모두 남성교회에서도 물론 하지만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인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여인들은 오늘날도 크고 작은 많은 교회에서 기도와 봉사와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전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저 아는 걸로 그치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하신 능력으로 충만히 입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라 그러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참 감사하죠. 진정한 헌신은요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헌신은 생애를 바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인들을 보니까 생애를 바쳤어요. 자기네 가정의 생애를 전부 하나님 예수님께 바친 자들입니다. 사역자를 돕습니다. 루디와 같은 사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우며 초대교회를 도우며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서 오늘날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헌신은 진실이 들어가고 헌신은 헌신이 들어가고 헌신은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헌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벌려면 하루 가서 일을 하면 일당을 줍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돈 받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주님 앞에 일하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대가 없이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하신 것을 먹고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은 참 아름답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주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내게 헌신을 해도 내가 공짜로 먹지를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은 10배 20배를 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뭐 그렇게 크다고, 우리 주님은 그 상도 잃지 않다고 하시니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주님의 쏭당 잘라 먹고 말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엔가는 언젠가는 어디엔가는 하나님의 대가를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몰라요. 무엇을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무엇으로 갚아주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헌신은 정말로 이제 봉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음대로 분량대로 사명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3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든지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믿음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간에 정말로 집사가 목사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목사가 집사 노릇을 그렇게 해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분량대로 그 사람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름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참 괜찮으니까 그냥 너 권사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엎드려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실을 보고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분량대로 자기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혹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명인가 하면 저런 사람은 저런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상급이요, 만약에 충성하지 못하면 꾸지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가 필요하니 이 자리에 서서 헌신하고 일하라 하면 해야 돼요. 안 오고 도망가면 어떻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끌어다 앉혀놓습니다.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래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라 그러면 예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안에서 하겠습니다 할 때에 발전이 되고 신앙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요. 백날 가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필요하실 때에 쓰시려고 하실 때에는 예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라고 만수순복음교회 김성자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교를 가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신학을 가면요 저기 길에 앉은 할머니도 웃어요. 저는 아니에요. 하는 거는 못 한다 그러고 못 하는 건 한다고 합니다. 이러시는 거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그러고서 하여튼 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지사시켜갖고 순복음교회 저기 신학교를 딱 가서 입학을 기사시켜서 등록금을 내고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코를 딱 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나는 애 데리고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나까지 6식구인데 그 적은 식구는 아니거든요. 직급만 같으면은 6식구 많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동암역에 가서 기차를 타야 돼요. 전철을 타야 저 신림동 거기 가서 갈아타갖고 2번씩 타고 가야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도대체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전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살림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요? 대답도 안 하시오. 대답도 안 하시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학교 가려면 보독보독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어디 신학교가 어떻게 생겼나? 저는요, 자랑이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근데 신학교는 문턱에도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감리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으로부터 집 속장으로부터 권사까지 올라와 갖고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내가 한번 구경이 나가봐야 되겠다. 신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똑같은 학교는 학교겠지. 그러나 목사님들이 하는 학교니까 굉장히 거룩하겠죠. 그래서 구경 갔다 홀딱 거기에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매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해서 오늘날 참 이렇게 목사까지 왔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왔죠? 왜 내 얘기가 다 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내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는 예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힘주시는 안에서 하겠습니다 해야지. 만약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도로 끌어다 앉혀놓고 도로 끌어다 앉혀놓기 때문에 세월만 가고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저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제일 감사한 거는요, 여선교회 애들이 그래도 남편한테 다 매여 있어서 꼼짝달싹 묻어놓은 사람들만 다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몇 있거든. 하나 신나는 거야. 그 가정은 나는 알 바가 아니고 어쨌거나 남편들이 다 이렇게 정말 이제 외국 가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아니까 얘기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줬으니까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전부 가족에 매이고 남편에 매여서 봐요. 아이고 우리 고목사 힘들지. 어떻게 누구 붙잡고 이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시험을 받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시험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 노릇, 엄마 노릇하는 것도 큰 봉사입니다. 그것도 희생이고 봉사예요. 그걸 알아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가운데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새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고 할 때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안 주면 못 받아요. 안 줘봐요. 쟁일 안 줘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준다고 할 때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랍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야 가요. 우리가 뭐든지 안 먹으면 근력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먹어야 신앙생활을 든든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어라.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 피는 내 피는 음료니 마셔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요 갈증이 나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물을 안 마시면 갈증 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내 몸은 떡이니 너희가 먹어라. 내 피는 음료니 너희들이 마셔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지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라.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요 세 가지만 든든히 우리가 먹고 나가면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가면 되는 거요. 우리는 음료를 충분히 먹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가면 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라 먹어라 할 때 우리가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는 가슴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속과 머릿속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거 빼놓으면 성령 충만한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이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든든히 먹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무엇이 또 좋습니까? 능력이 나타나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돈 많아. 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지식이 얼마나 많다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다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을 때에 그게 순리입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해서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대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아까도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개보리를 하나 잡혔더니 허리가 많이 부드럽고 좋다고 그래요. 이거 그거 고쳤다고 한다는 것보다 어쨌거나 안 아프잖아요.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성격을 고침을 받고 아직과 고집을 고침을 받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고침을 받고 내 생각대로 하던 것들 다 고침받고 해서 새롭게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 세상에서 어부 세관에 앉은 사람 다 의증이 떼증이 다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율법자들이고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혹시 교만이 들어갔다고 교만할까봐 말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 체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아멘. 체험한 사람은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뭐죠? 샘표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선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도 맛을 봐야 한다니까. 맛을 안 보면 몰라요. 아유 펄떡펄떡 뛰고 뭐 랄랄라 럴럴러 이거로 하는 것만 다 안 줄 알아. 그 속에 무한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지구덩어리 몇 배 되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먹고 우리가 음료를 충만히 마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헌신과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힘으로 해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는 덕이 되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 가지고 언젠가는 고비는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를 넘겨야지. 그 고비를 못 넘기면요 항상 거기까지 갔다 돌아오게 되고 거기까지 갔다 돌아오게 되고 맨날 재단에서 고목사가 말하는 것 같이 부산을 가야 할 텐데 대전쯤 갔다 돌아와.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부산 가려고 차를 탔어. 대전 갔다가 돌아와. 그러면 1년 12달 가도 부산은 못 갑니다. 고비를 넘겨야 돼요.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마귀들이 지샘을 합니까?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럴듯하게 와서 유혹합니까? 그렇지만 그거 다 헤쳐버리고 그 고비를 넘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 안 넘긴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비 넘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면은요 어떤 때는 재미있고 어떤 때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앉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나 고비는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요 그 뒤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뒤에는 놀랍고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미 연약함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 순복음 여선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 알토배기만 있어요. 알토랑 같다고 그러죠. 왜? 아주 따글따글하고 탁 타는 거 보고 알토랑 같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여선교회는 알토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을 중심하여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충만하여서 날로 부흥되고 발전되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다 전할 수가 있겠사오리까. 주여, 한 말을 들으면 열을 깨닫는 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행하여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